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며 또 우리 안에 심령을 적셔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옆 사람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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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다 젊어 보이시고. 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네.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
7장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성농서북교회 전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우리 신앙 수련회 주제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제가 새롭게 하시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에 주제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무엇에 틀렸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시간 가운데 우리 신앙에 굳어져 와 버렸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 여름 신앙 수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으로 부패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한 모든 것들 이번 기회에 나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만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마음껏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먼저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마다 또 선교지의 모든 선교교회 선교지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정말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귀한 신앙 수련을 통하여 만나고자 주께 사랑하신 귀한 주제 가운데 귀한 노래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했사오니 성령님 간섭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는 우리는 지금도 혹은 10년이요 혹은 20년이요 혹은 30년 혹은 40년 아니면 아버지 60년 70년의 세월 동안을 아버지 나는 내가 예수 안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굳어져 버린 아버지 우리의 신경들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에게도 불구하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성도에게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내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감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아버지 눈밖에 하는 문경 같게 지켜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니니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기에 아버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버지 귀한 신앙 수련을 통하여 이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평강소복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이 기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사랑하게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 마음도 주께 영광과 찬송을 얻으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제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하시사 주의 뜻답으로 세우신 제단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주니 무엇이 하나님 우리 삶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의 짧은 일정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신앙 수련을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서 내 가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 평강소복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들려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공의를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들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하시고 자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정교인절을 실현하실 때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보혈 피를 흘리시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 생활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이 예수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인 삶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승리한 삶 사는 저희 심령이 다 될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를 나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특별히 주의 피값 쏘신 몸된 제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귀한 성을 통하여 새롭게 하신 예수를 만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제단, 말씀에 던지는 생한 제단이 하여 금년에 허락한 우리 제단의 누림과 베풀이 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성도 교회에 마음껏 복음을 누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여 군대 전도 선교 활동하여 마음껏 복을 베푸는 아름다운 제단일수록 이 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따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귀한 성회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가지 준비한 성들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의 기쁨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간의 은혜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귀한 여름수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설에서 있는 자녀들, 병원에서 치유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도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이 귀한 성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의 신의 즐거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의 즐거움 고픈 자에게 성령의 피로문을 만드사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공고한 자, 무거운 자, 심신괴로운 자 있습니까? 이 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이가 될 수 없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을 통하여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예수님 만남을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저들이 가고자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될수록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펴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심령이 여기 함께하시사 우리 마음에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새롭게 하신 예수를 만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고 새롭게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이루옵나이다. 이 시간 김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성정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봉세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티를 입고 단에 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치함을 주기 위해서 저와 똑같이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양복이나 한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면 티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몰랐다고. 그래서 종종 연세점에 가면, 저 마트에 가면 제가 사람들이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티를 입고 색깔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 젊고 참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번 주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낮 시간,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그렇게 오후와 저녁은 장소를 이동해서 단양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늘 저의 주일 안예배 설교의 시작입니다. 아마 목사님은 또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그걸 꺼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묵상할 때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걸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지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 더해졌을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기대한다. 그렇지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부어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게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기대를 하나님이 발표하셨더라고요.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죠. 어디에? 창세기 1장 어디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대를 발표하셨어요. 너 인간에게 내가 이것을 기대한다. 창세기 1장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28절. 5가지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를 발표하셨어요. 어디다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기대를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갑다. 아니요.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본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선포되었는데 이 내용을 2개 단어로 저는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바로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보존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변화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 변화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기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 즉 이 보존과 변화의 기대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먼저 기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합당하게 잘 보존하고 또 잘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보존과 변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 어디예요? 마지막 6월절, 바로 붙잡히시기 전에 그런 식으로 기록됐지만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요, 앞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지금 이 일들을 기록했느냐라고 묻는데 그건 대단히 중요치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라가셨는데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뜰에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있는 그러한 일이 보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환전하는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파는 것 그리고 환전하는 것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른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받고?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거든요. 민족이 해방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20에서 50까지 남자들은요 1년에 꼭 한 차례씩 뭘 내냐면 성전 세를 내요. 바로 반세겔이라는 성전의 반세겔이에요. 근데 그들이 통용하는 세겔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세겔인데 그 세겔의 반을 바꿔서 내야 하는 게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먼 거리 수백 킬로 먼 거리에서 자기들이 들을 짐승을 끌고 오다가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그들의 화폐가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성전 안에서 나오고 밖에서 환전하는 일을 통해서 성전의 세금도 그렇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결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순례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평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좋아요. 혹은 짐승을 파는 것 좋아요. 혹은 환전한 것 좋아요. 기록에 의한다면 이 6월절 절기에 들어지는 짐승의 수가요 25만 마리 이상 들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좋은 점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혹은 매매하는 거 혹은 환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나중에 이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을 위한 그렇게 잘못되게 변질돼 버린 거, 이것 지금 예수님 눈에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성전은요, 어찌 보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올리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유대교에는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아실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꼭 아실 분들. 우리 지금 수련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안 되죠. 같이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귀한 게 세 가지. 그들을 유대계의 세 가지 기둥이란 말이에요. 첫째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쉽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 간단한 거 세 가지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또 두 가지 더 있어요. 다 아실 내용들인데, 유대인들은요,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율법적인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까먹으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뭐하냐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난리쳤던 사람들 누구예요? 이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아니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구분한 게 있죠. 뭐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할례. 나왔네, 세 가지. 유대인들은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유대교에.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뭐로 지키고 그래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 성전, 그 세 가지 기둥 가운데 가장 첫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성전, 이들의 성전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귀했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었던 그런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선포했던 말씀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성전을 헐라? 바로 성전 건축인데요. 왜 성전을 헐라겠을까? 첫 번째 이유를 우리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요.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어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다 드렸지요. 성전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성전이 있었어요. 첫째는 누가 지었습니까?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나중에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죠. 바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누가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지은 성전이 또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한 성전이 또 다시 누가 짓습니까?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바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이 건축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왔죠.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까? 46년이니까 또한 몇 년 지은 거 성전을 바로 6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6년 이 말이 뭐냐면 지난 20년도 있었고 46년째 그렇게 지었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완공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귀하게 지었을까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예루살렘 성전은 66년의 세월이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었을지 모르지만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썩을 들어 썩어져 버린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고 더러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이야기했지요. 바로 환전과 매매 말입니다. 먼저 환전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세로,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는 반세계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세계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세계로 반세계를 두 개를 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대려 반세계를 환전하는데 한 세계를 주고 반세계를 받아야 하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을 받기 위해서 넷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를 공짜로 주고 있고 또 거기서 반을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환전이 아니라 완전한 통일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성전 입구에서 팔았던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시장에서는 대략 한 5만 원이면 주고 살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전 마당에서 뜰에서 팔고 있는 이 양은 얼마냐면 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는 5만 원인데 왜 여기는 3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 못 사겠다라고 가면요.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시장에서 5만 원짜리 양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입구에서 이제 짐승을 다 검열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검열관들이 알아요. 이건 어디서 산 거다. 이건 시장에 산 거다 라고 해버리면 그들이 거기다가 이상하게 여러분 확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여러 가지 팁을 잡아가지고 흠이 있다. 뭐가 문제다라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돌려버려가지고 반드시 어디에서 바로 성전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의 중심에서 이미 돈에 너희가 돼버려가지고 육신의 너희가 돼버려가지고 저 사람을 축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성전 입구에서 혹은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해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러운 신앙일까요? 왜 우리는 오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모두가 다 깨끗한 모습으로 티를 입으니까 너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전부입니까? 우리 속 안에서는 나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 나의 어떤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없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이 더러워진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아름다운 옷이나 혹은 여러분 머리를 꾸미거나 금으로 치장하거나 아름다운 옷으로 예모를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썩지 아니할 헛되고 욕심된 욕망된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온유함, 우리를 안정하게 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워진 성전,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더러워져 있거든요. 더러워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게 흠양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대와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락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왜 이 성전을 헐락했는가? 같이 씁니다. 이미 그 성전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성전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락 내가 다시 짓겠노라고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있지 올려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교감도라고 할까 아니면 모형인데요. 봐보세요. 성전은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가지 못할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특히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좀 그림이 잘 나온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보시면 제사장의 뜰 보이신가요? 제사장의 뜰. 저기는 제사장이 아닌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또 보세요. 자, 어디가 보일까요? 이스라엘 뜰 보이죠? 여기 이스라엘 뜰란 말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말합니다. 여자는 아니에요. 또 저기 위에 보시면 미문 있고 뭐가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죠? 저기는 여인들만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 있어요?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자, 성전뜰 입고 가라고 여기 큰 데 있죠? 이방인의 뜰. 우리 말은 교회 마당 같다 생각하면 돼요. 마당 같은 곳이에요. 저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성수절에 가보니까요, 저희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아직도 다 구분해 놨거든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쪽은 제사장 뜰입니다. 이쪽은 남자들만 뜰입니다. 이쪽은 여자들 뜰입니다. 이쪽은 이방인 뜰입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구분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구분만이 아닌, 사실 구분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매매하는 장소, 지금 이들이 환전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뜰에서 할까요? 이스라엘 뜰에서 할까요? 여자들의 뜰에서 할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지금 저들이 매매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니 뭐 거기서 할 수가 있지 뭘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요? 아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우리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내 집은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여기 만민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물론 이곳은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공간을 그들은 성전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민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만민 가운데 이방인은 어디서 머뭅니까? 그들에게 한정된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긴데 거기가 뭐가 되버린 겁니까?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바꾸고 환전한 자들이 환전하고 매매한 자들이 거기 안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장사가 거기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차별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잘못된 이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차별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차별이 이루어지고 모르겠어요. 너는 되고 저는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방의 뜻은 개방되어 있습니까? 즉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아닌, 여러분이 혹여라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마음껏 함께 교대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방의 뜻이 지금 개방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인물이다 할지라도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성전 안에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이 개방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뜰이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참고해 봅니다. 3장 22절 먼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고요? 차별이 없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내가 사람을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안 된다라고 구분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로마 3장 29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성전입니까? 바로 차별이에요. 차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차별하는 마음들, 혹은 이런저런 사람을 함부로 구분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이 다 개방되어 가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먼저 해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하신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덜 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덜 귀한 사람은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덜 귀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성전에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성전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락했습니까?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죠. 결론은 이겁니다. 왜 성전을 헐락하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강주를 보니까요, 제가 학생 때 봤던 저쪽 양동시장 그쪽이나 이쪽 저쪽이 옛날 같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그때 모든 건물들은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상안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강주가요, 글쎄요, 뭐 골목도 없을 것 같고 다 아파트만 쓸 것 같아요. 아파트만. 보니까 언젠가 시간이 있어서 저쪽 지금 MBC죠. MBC가 그 언덕이 높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뒤쪽 면도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뭐 빌라며 주택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짓기 위해서 재개발, 이러면 혹은 뭡니까 어떤 새로운 단지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기존의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심정이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욕망이 추가되고 있으니까요.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을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거 쓸어버리자. 이거 헐어버리자라고. 왜? 내가 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요? 4일 동안 다시 일으키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까지 합해서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라고 그렇게 반문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까 어떻게 네가 46년 동안 아니 지금 66년의 세월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여러분 성전 허는 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해서 이 헐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는 건 뭐예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3일 후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전을 헌 이유가 다시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만이 완전한 성전이고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며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지금 그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3일 만에 흘러버린다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는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건축 자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여러분들이 건축해야 할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자재가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된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을 때 그 은혜가 단단하게 여러분 박혀 있을 때 우리의 성전은 다시 허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부활입니다. 삶만 하다 이렇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말하면 능력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기 때문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은 어떤 자재가 또 필요합니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부활해 주는 그 능력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나가는 그러한 성전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성전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 자재를 가지고 여러분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자꾸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항복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혹이라도 나는 이러니까 못해요. 난 저러니까 못해요. 안 돼요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삶 안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게끔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건축 자들하겠습니다. 뭐하고 뭐요? 십자가에 뭐요? 은혜입니다. 부활에 뭐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지어야 할 성전,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세워진 성전,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홍대 성전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욕망이 여러분 가득 찬 성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성전은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데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여러분 폐쇄해버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없다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신앙 수련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늘 예배마다, 우리 삶마다 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의 성대를 다시 보수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아름답게 고치셔서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아버지께 가소서 주 영광 위에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쉬던 이분 주의 승가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료하며 엔딩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성전은 안전합니까? 내 성전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혹 더러워진 것 없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우리의 성전은 아닙니까? 썩을 대로 썩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정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오직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건축하여서 영원토록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심령의 성전들이 다 건축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이번 땅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연애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이 이루어진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쓸모없는 성전이 되어서 더러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스리기라는 말씀입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전을 허비라는 더러움이 되었습니까? 나의 성전은 쓸모없는 성전은 아닙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만족으로 가득 차고 내 기도로 가득 차고 오직 내가 나를 위한 그러한 성전을 말하는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강의 때는 개방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영혼들을 그 성공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온 영을증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함부로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들은 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러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덜 귀한 사람이 항상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과 구원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덮어서 나를 성전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건축되고 다시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건축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건축되고 부활의 능력과 건설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성전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드러나고 자랑되는 아버지 그런 성전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전들을 우리 가운데 건축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온 땅에서 이곳을 특별히 역사할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들을 주님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기회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함으로 올리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을 넓혀 임하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새롭게 예수를 만나는 우리 귀한 성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엎드림으로 후회 없는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한 여름 신앙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15일 5일까지 진행되며 16일 화요일은 청년대학부 한라산 등산까지 이어집니다.
서러운 마음과 같이 하여 새롭게 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라산 등반 참 힘든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청년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인사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어요?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학 여러분 수련회라는 것이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굳어 있고 여러분도 막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활기차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일감사 올립니다. 정성국, 정성령 형제들 그리고 청경아 주사님, 최현주 주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쌍둥이를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도록 주께서 저들의 길과 저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선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귀한 아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경아 그리고 최영주 집사님 귀한 그 집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여종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마음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많은 무겁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또 일터 안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해결할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동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 있는 가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님 수련회 신앙 수련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조하는 귀한 손길들과 또 섬기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열의 하나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 11조를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시며 혹은 아버지 주일연금이며 혹은 아버지 건축이며 선교며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물질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 예배 후에 전 성도님 기념 촬영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가지 마시고 앞으로 다음에서 기념 촬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종교인 여름 신앙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오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참가하시는 분,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교회에 남아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사정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은 교회차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차로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련회 참여하실 분들은 남아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못 가시는 분, 또 반대로 못 가신다고 했는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숙소나 아니면 차량, 팀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기념 차량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념 차량입니다. 모두 남아주셔서 예쁜 사진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워진 성전, 우리 안에 참으로 잘못된 성전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재건축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주의 큰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귀한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